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부활절을 기독교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그 새롭게 거듭남을, 새롭게 변화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3절 말씀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중심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찬송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산 소망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찬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앞에 읽었던 말씀 그 앞구절들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구절과 비교해서 읽어볼 때에 더욱더 의미가 정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 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감정은 아마 이것이 굉장히 쓸쓸하고 처량한 그런 단어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맹목적인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지속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미래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에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망은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뛰어넘어서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소망을 일컫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미래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장차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지금 이곳으로 가져와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의 삶은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 처해 있는 모습을 나그네라고 한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큰 중심 주제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족장들의 모습들도 정처 없는 떠돌이 나그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그 누구 한 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부르심받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족장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의 모습은 더욱더 지속 불가능한 모습,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한적인 그들의 모습,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지,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역사였고, 박해의 역사였고, 핍박의 역사였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근심과 염려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초대교회 당시에 대량으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 직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계의 터전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온갖 핍박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온갖 핍박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 십자가와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 이걸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는 말입니다. 온갖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온갖 박해가 있고 온갖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침몰당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견고함이 있는 공동체, 어쩌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스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일컬으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위에,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나그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흩어놓으신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흩어놓으신 나그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지게 했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논리에 의존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부분이 흩어놓으신 나그네, 하나님이 흩어놓으셨기에 책임지시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생존하려고 열심히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될 때 그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소망이 대상일 때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망의 대상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는 길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쓸쓸하다고, 그것 때문에 처량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노년세대에 있는 모든 분들의 거의 공통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 바르게 믿는다면 이 죽음 때문에 쓸쓸해하거나 처량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한 형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그 소망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는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의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경험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될 때에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향기 나야 되고 더욱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은 성도들을 성화되도록 자극하고 하늘의 소망은 성도들을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능력이 써지고 더욱더 힘이 써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소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성경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이미 예약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패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유업, 성도들의 소망은 사망이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해쳐지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중에 썩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분명히 몇십 년 지나고 나면 흐물흐물해져서 다시 재건축하자고 얘기한 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분명히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일단 사망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매형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만 읽어놨던 좋은 재산이 있었는데, 공동으로 해놨던 재산이, 그래도 그 집이 충장로에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작년에 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새들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려고. 안 없어질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그 집이 허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하늘 유업, 신자의 소망은 부패하지도 않고 사망에 의해서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썩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소망은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얘기는 도덕적 부정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한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쟁취해 보려고 많은 부정과 많은 사기와 많은 거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 이상이 다 전과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얻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거짓하고 열심히 가면 쓰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가, 그렇게 해서 얻은 직분이,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과 힘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들과도, 그 어떤 부정과도 연관되지 않냐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쇠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자연과 시간으로부터도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튤립이 교회 화단에 피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튤립 200구근을 심었고, 그것까지 모자라서 모종 100송이를 사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어가고 있지만 이 튤립이 얼마나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길게 가야 한 2주, 3주? 비가 한번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 그것도 가지 못하는. 지난 주간에 튤립 지나고 나면 거기에 또 백합 피워보라고 백합 백송이 갖다 심어 놓았습니다.
꽃이 피고 나지만, 그때는 너무 좋아하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튤립은 1년 지나도 다시 피지 않습니다. 저거 국은 다시 새로운 걸로 갖다가 심지 아니하면 저 자리에서 다시 튤립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권세도 10년 가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시들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해놓고 외부에 그 철제로 해놨던 난간들이 1년도 못 가서 녹슬더라고요. 전체가 녹슬었으면 그때 페인트칠 했겠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녹슬어서 올해는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연 합강도 녹습니다. 스테인레스도 녹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녹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큼은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에 예약된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서는 그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선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두 가지의 구절이 매우 대조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잠깐 근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험거리가 있죠.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복중에서 다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일반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중에 두 명이 쌍둥이로 있다고 한다면 다투는 것과 같이 어쩌면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시험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아니, 결혼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까 말까? 이런 갈등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죗된 본성들은 매일매일 정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가지가지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물질의 문제로도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은혜를 받아도 시험이 되고, 은혜가 없어도 시험이 되고, 은사가 있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도 참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런데 은사가 있어도 시험이 되고, 은사가 없어도 시험이 되고, 능력이 있어도 시험이 되고, 능력이 없어도 시험이 되고, 지혜가 있어도 시험이 되고, 지혜가 없어도 시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힘이 있어도 시험이 되고, 잘하지 못해도 시험이 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험이 되고, 없어도 시험이 되고, 정말 시험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지각색의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지치고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피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면 잠깐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거죠. 뜯어놓고 보면 그 시험 아무것도 아닌데, 이전에도 겪었던 시험이고 이전에도 넘어갔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시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은 잠깐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험으로 죽을 지경인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슬픔이 애장을 다 녹이고 있는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헤매고 있는데 왜 그 시험을 잠깐 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소망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 근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죠.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생각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돌이켜 기도할 수 있고,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들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세 가지로 거기 등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의 표현에서는 이것이 지금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옛날 경험을 이야기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은 과거에 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원어는 그것이 아니고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고 있나니, 보호하심을 입고 있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더 진행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옛날에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행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보호하심은 마치 요새에서 부처가 그 보호하는 대상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항상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능력의 팔로, 그 권세의 팔로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렸던 간증인데,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도에서 보듯이 집이 날아갑니다. 그냥 바람 한번 슉 지나갔는데 집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어집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해서 집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위에 둥둥 떠다가 5가족이 어찌할 수 없어서 떠다니고 있는 통나무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5가족이 그 통나무에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범람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남편이,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끝났어. 우리 이제 틀렸어. 우리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런 말 마. 하나님이 분명 무슨 수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 무슨 수를 주실 거야. 그런데도 물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고 떠다니고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속에서도 체념하는 마음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찰스 시어지가 얘기합니다. 여보, 이젠 틀린 것 같아. 여보, 이제 틀렸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물을 머금으면서 그 아내가 아니라고, 우리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한 찬송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입술에서 물을 품어내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이 끝나고 어디선가 그들에게 배가 내려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호숫가에 묶어져 있던 어떤 배가 끈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배가 끈이 풀려가지고 두둥실 떠내려오다가 이 통나무에, 5가족이 매달고 있는 이 통나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시어지가 그 가족들을 다 그 배에 올리고 나중에 그 가게가 올라가서 자기들이 생명을 구출하게 되었다고. 무엇이 구출한 겁니까? 통나무가 구출했습니까? 그 배가 구출했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노래하였던 그 노래가, 그 믿음이, 그 찬송이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그들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구나, 지금 이곳에서도 입고 있구나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절 말씀에서 큰 기쁨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용감한 형제들이란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계몽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근심 대신 큰 기쁨으로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 대신 큰 기쁨으로, 아니면 낙심 대신 큰 소망으로,
세상 소망 대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텅 비고 허전하고 처량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정말 그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해요? 얻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잘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험 잘 견디고 큰 기쁨으로 찬송한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 시련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께 상납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기만 하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미래에 주어질 그 칭찬, 그 존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